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전체에게 주는 교훈과 또 메시지, 일반된 원리는 뭐냐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전쟁은 내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적군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또 적군이 얼마나 많은 무기로 무장을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맞는 수를 맞게 준비를 했는가, 또 무기를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었는가, 거기에 절대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선지자 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또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전략을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거기를 길목을 지키고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치니까 아람 군대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북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그 나라 임금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완전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눈이 열려서 보는데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건 맞는데 그 아람 군대 뒤로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이제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봐서 얼마나 전쟁이, 상황이 내게 불리한가 불리하지 않은가,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성도에게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전략이 뭡니까?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바로 코앞에서 다 싸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뭐냐면, 너희가 정말 이게 내가 싸우는 전쟁이 맞다면 너희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례를 하면 우리 다 죽는 거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서 너희가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진짜 고백하고 믿느냐, 이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죽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정말 조그만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졌어요. 왜 졌습니까? 불순종했거든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 하나를, 외투를, 또 금덩이를, 이거를 훔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장막 밑에 숨기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저 성을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냥 간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희가 이대로 가서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죄한 피를, 필요 없는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았겠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힘을 잘 키웠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얻은 전리품, 그것이 말이 되었든지 병거가 되었든지 아니면 금, 은, 이런 또 놋, 이런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재물을 쌓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이게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CUN, 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성전을 만든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직접 명령한 것도 안 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 사정해서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그 일에 함께 가서 나의 위신을 좀 세워달라, 나를 높여달라, 자기를 높이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면,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길을 취했다면 다윗은 그 재물에 마음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은 날마다 율법의 이 복사본을 필사본을 만들어서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금은을 많이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한 거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전쟁을 위해서 말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했던 그 일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람이라고, 또 내 기분이라고, 내 감정이라고 나에게 사사로이 행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죽이고, 다윗은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용하려고 했는데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되려면 온 이스라엘의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요압이 행하는 일이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의 아들이 아직 왕으로 한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이제 나중에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고 좋다고 했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그 동생을 죽였거든요. 이게 전쟁하다가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결국은 조용히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은 전혀 무방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사울과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앞에서는 화평하는 척하고 언약을 맺는 척하지만 뒤로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정적을 암살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돌아서고 이제 화평한 관계에서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내가 왕이지만 이 수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이 충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은 이런 사람을 그냥 쳐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를 군대 여기 보니까 사령관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내 개인의 감정과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내 개인의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까다롭고 내게 껄끄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하나님 주님의 몸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되면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에 좀 못 미치는 득표를 해서 여당이 되거나 야당이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럼 자기가 자기를 뽑아준 그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쪽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우리 이만큼 다수투표 얻었는데 또 이만큼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맞는 정책만 편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다수결의 함정이죠. 그래서 협치가 중요하고 내가 비록 이제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게 공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따지게 되고 그 당리 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의 감정에 맞지 않고 나의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정말 공동체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반대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취하고 나가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